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2월 3일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일도 저를 죄 많고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각 가정 성전 삼아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밤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초의 그 축복, 저 높은 바위 위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축복, 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을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를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문제로 상처받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 전하는 사명이 있사오니 저를 때를 얻지 못하든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헌신, 우리 수고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치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마귀 절대 방해치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모두 마음에 심고 열매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 비유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 가운데 하나죠. 흔히들 가라지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주인이 좋은 씨만 뿌렸지만 사람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의 해석을 보시면 추수 때를 가리켜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좋은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좋은 씨요, 또 말씀의 씨를 받은 성도들 역시 좋은 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좋은 씨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좋은 씨를 가진 천국의 자녀들이라면 그 말씀을 남에게도 옮겨 심음으로써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좋은 씨의 사명이에요. 남에게 화평의 씨를 심어서 열매까지 거두게 하는 씨앗의 사명,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 가운데 예수님은 이 가라지를 가리켜 또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죄악된 사상 자체가 바로 가라지 씨앗이요, 그 죄악의 생각들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악한 사람들 또한 가라지 씨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라지 비유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가라지 비유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죠. 이처럼 이 잠언서가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면 곧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될 가라지는 바로 생각의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 마귀가 인간의 생각 속에 덧뿌리고 간 이 가라지의 사건은 성경 역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로 가인의 생각 속에 뿌려진 가라지의 씨입니다. 아담의 아들 이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가인도 처음에는 좋은 씨의 마음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단 마귀가 순간 가인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시기와 분노라는 가라지의 씨앗을 덧뿌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도
가인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자 하셨습니다. 가라지 씨앗이 자라서 죄악의 열매를 맺기 전에 이 말씀의 씨를 심어서 가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의 씨를 심고 현재 가인 속에 뿌려진 그 죄악의 가라지를 뽑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거부하고 가라지 씨를 자신의 생각 깊숙이 심은 결과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 미움과 분노의 가라지가 생겨날 때 이것을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분노의 가라지를 되도록 빨리 제거하는 것이 마귀에게 마음을 점령당하지 않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 혼자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뿌려진 가라지의 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족보의 순수성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를 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 알맹이가 없는 가라지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그 생각이 세상의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겉만 멀쩡한 가라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뿌려진 가라지의 씨죠.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이 가룟 유다가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라지의 역사가 인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일어나게 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단계를 통해 가룟 유다 안에 가라지가 심겨졌어요.
그중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 속에 가라지 씨가 뿌려지는 단계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뿌려진 가라지의 씨가 마음에 심겨지는 단계죠.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가라지의 씨가 유다의 마음 깊숙이 심겨지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라지의 씨가 열매를 맺는 단계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결국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 팔러. 결국 실행에 옮기는 열매를 맺고 말았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날마다 사단이 뿌려놓은 수많은 가라지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씨가 내 마음 깊숙이 심겨지도록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그 전에 제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잠깐 죄악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속 깊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악의 씨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자이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잠깐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게 할 수는 있어도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비유적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는 죄악을 가리켜요. 가라지 씨앗을 가리켜요.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낫으로 내 속에 있는 가라지들을 모두 베어버리시고 오직 말씀의 열매, 생명의 열매만을 풍성히 맺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 가라지의 비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죠. 이 말씀처럼 사단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시점은 바로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뿌렸다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을 때 사단은 조용히 찾아와서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어둠의 씨앗을 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제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상의 그 영광된 자리에서도 졸았습니다. 또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처에서도 또 졸았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비유인 열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도 신랑 되시는 재림주를 기다리다가 모두 졸고 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죠. 마지막 때 말세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이에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의 씨를 뽑아버리고 그 대신 가라지 씨앗을 심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갑자기 짜증이 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생각도 안 납니다. 바로 내 속에 심겨진 가라지가 작동하는 순간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순간 악함이 자라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내 자신을 영적으로 깨워주고 근신하게 만드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는 가운데 부지 중에 임하시는 주의 재림을 깨어서 맞이하는 천국의 아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가라지의 비유는 아담의 후예들이 먹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는 바로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선함 가운데 악한 생각이 함께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라지의 비유는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선악과의 속성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덧뿌리고라는 단어 헬라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 에피라는 단어 뭐뭐 위에라는 뜻이죠. 또 스페이로라는 단어 씨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단어는 기존에 뿌린 씨에 다른 씨를 추가로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씨가 섞여져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가라지 비유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먼저 심은 성도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 마귀의 거짓된 속성이 그 위에 덧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타나는 죄악의 열매들이 바로 이 곡식 가운데 덧뿌려진 각자의 가라지들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처럼 하나님은 선과 악이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덥든지 차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한쪽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마음도 싫어하시지만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선악과의 마음도 내쳐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간 이 가라지의 생각이 더 자라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생각, 말씀의 생각을 집어 삼키기 전에 모두 다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라지가 아예 내 안에 덧뿌려지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아들들이 다 되셔서 마침내 천국 곳간에 참 알곡으로 입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요 3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수요일 밤 죄악된 세상 가라지로 충만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예배 장소에 모두 참여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혹여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따른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는 악한 생각, 가라지는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 검, 날카로운 말씀의 낫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악한 가라지들을 내 속에서 다 베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한 씨, 선한 곡식만을 가득 맺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가라지뿐입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척, 겉으로는 잘 사는 척하면서 속에 알맹이가 없는 가라지의 세상입니다. 죄를 이 헛된 세상 속에서 말씀의 참 알곡들이 되어서 마침내 하늘나라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는 진정한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남은 3일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리.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 같이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가라지의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알맹이가 꽉 찬 참 알곡들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이 헌물 흠양해 주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2월 첫 번째 수요 3일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당당하게 2월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 온라인 줌으로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토요 새벽 예배는 한 주 동안의 우리의 그 삶을 다 기도로 또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또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깨끗이 씻고 5시 50분까지 이렇게 온라인 접속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꼭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11주임을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바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각자의 이루고 싶은 소망을 담아 바친 예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육간 부족함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를 뽑아내고 참 알곡들, 말씀의 아름다운 씨앗들만 간직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